항상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걸 꼭 하면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근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를 찾아봐서 듣고 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가장 중요한 거를 그냥 간단해요. 아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귀로 무슨 하목사 야야야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 안에서는 다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음성은 안에서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음성이 듣느냐면 이 내적인 안에서의 음성의 증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음성은 안 들리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평강이 확 와. 어떤 그런 증거. 그리고 뭔가 음성은 안 들리지만 기도를 하는데 막 불안해, 막 두려워. 그런 것도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뭔가 나타나 증거가. 이게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의 증거입니다. 증거로도 하나님 음성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급할 때는, 아주 급할 때는 가끔 이 육적인 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 너무 힘드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자살을 하려고 약을 그냥 한 봉다리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저기 그 공원에 가서 죽으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야 그러더래요. 귀에서. 그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확 다 쏟은 거야. 그런 것처럼 나중에 약을 다 쏟고 또 울고 통곡하고 다시 터덜터덜 오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더니 나머지 하나님이 야 너는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어. 그런 말을 하시더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거의 이쪽으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막 급하실 때, 급하시게 부르거나 뭔가 급할 때, 왜냐면 안에서 들리면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잘 헷갈려 모를까봐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육의 음성처럼 꼭 확 들려주십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27절에 우리는 그냥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는 순간 음성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애기 낳잖아요. 애기를 딱 낳으면 깐난쟁이는 모르죠. 왜? 성령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응? 우리가 신자 막 세상에서 막 놀다가 갑자기 온 신자들은 아직 몰라요. 성령이 아직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요 아기가요 걷지도 않고 한 8개월 9개월 되면 막 이렇게 이렇게 기지요. 그때 정도 되면 엄마 목소리를 알아요. 그 아기가 목소리.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정도면 알지만 거의 제 생각에는 70%? 그 정도밖에 모르고 30%만 헷갈려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 성령이 내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잘 애기신앙이고 모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그 애기 보세요.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기가 알긴 엄마 음성을 알아요. 맨날 예를 들어서 맨날 매튜 맨날 이러면 알아 그 음성을 애기도. 근데요
실험을 한번 해보자면은 그 엄마에게 가면을 딱 씌우고 옆에 동네 아줌마 하나 불러서 가면을 딱 씌운 다음에 엄마가 먼저 매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아줌마가 매튜 하면 아기가 헷갈려 합니다. 왜냐면 아직 몰라. 아직. 근데요, 한 3살 정도 되면은 아주 100% 압니다. 100%. 그런 것처럼 우리는 100% 알게 되어 있어요. 100%. 3살만 돼도 100% 알아요. 근데 목사님, 그럼 저가 안 들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데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하시는데 여러분이 구분을 못 해가지고 못 들은 것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딱 들으려고 할 때는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머리로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머리로는 아는데 계속 이 마음에서는 근심 걱정이 돼. 여기만 깨달아져. 왜? 여기까지만, 머리까지만 깨달아져서 그래요. 이게 내려와서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 내 인생의 진짜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딱 깨달아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중요한 거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 방법도 참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내 중심 속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능력이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때서부터는 음성이 정말 들립니다. 3살만 돼도 100%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3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뭐 100% 아니라 1000%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리냐 이거죠. 자, 이제는 분명히 이런 과정이 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 그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진짜로. 응? 그러면서 과정이 뭐가 오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계속 유지되게 되면은 나의 겉사람은 그냥 계속 죽습니다. 하나하나 유지될 때마다, 그분이랑 계속 기도하며 유지될 때마다 내 겉사람은 계속 죽어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은 계속 날로 새롭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근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육적으로 절제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절제는 안 하고 영적으로 들어 안 들립니다. 반드시 육적인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육적인 절제가 우리가 100% 할 수 없습니다. 왜? 육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계속 이래요. 그러나 그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실패하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난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회개할 때 여전히 음성은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육적인 거를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디도서 1장 7절입니다. 디도서 1장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게 육적인 거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래, 어찌하든 내가 책망할 것이 없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고집 피지 말아야지. 여러분, 고집 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고집 불통이야 그러잖아. 왜? 고집을 피게 되면 불통됩니다.
근데 순종하게 되면 형통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불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을 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고집 피지 않고 그냥 순해야 돼. 바보 같아. 그냥 고집 피지 말고 쉬워야 돼,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우리 분 많이 내잖아요. 예? 분. 근데요, 그거를 우리가 자꾸 쳐서 또 줄이고 또 줄이고 회개하고 애쓸 때에 음성은 계속 들립니다. 내가 분을 냈어도. 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 내가 노력하며 잡아 돌리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응? 사람 때리고 폭행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욕으로 폭행하고 행동으로 폭행하고 구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동기가 항상 불손해. 동기가 순수하지가 않아. 자기 뭔가 이득을 위해서 동기가 아주 계산적이야. 그러니까 이 이득을 탐하지 않아요. 그 이득을 위해서 뭔가 해. 이득을 탐하자.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입니다. 내가 육을 가진 한 이런 기본적인 거를 철저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산만해. 뭐 바쁜 것도 없는데 괜히 막 바빠. 정신이 없어. 산만하죠. 그런 사람과 또 아까 얘기한 고집 있는 사람, 이 두 개는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100% 방해합니다. 이게. 그래서 딱 이게 어떤 격이냐면, 내 하나님이 재벌이야. 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재벌이야. 그리고 모든 게 다 있어. 그런데도 1불도 쓰지 못하고 1분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산만했기 때문에. 산만하고 고집이 있으면 딱 그 격이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재벌이고 다 있는데도 1불도 못 써. 1분도 누리지를 못해. 그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굉장히 싸워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고 정말 잡아 돌리고 할 때 나의 그 어떤 산만한 거, 고집 있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데 굉장히 방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리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냥 깨닫는 거야. 왜? 거룩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데 반드시 그렇게 될 때요, 우리의 계시의 영이 열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틀림없이 여러분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금요일도 와서 기도했잖아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계시의 영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알아져요. 그때 음성은 분명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편 25편 14절 보면요,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이 언약은 말씀하시겠다는 거야. 그 자에게. 어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함은 어디서 오느냐?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계속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계속 유지해야 돼요. 내가 금요일마다 나와 기도했어. 새벽 예배마다 나와 기도했어. 유지해야 돼요. 집에서는 내가 저녁에 언제쯤 기도했어. 아니면 아침에 언제쯤 기도해. 아니면은 장사를 하면서 언제쯤 이렇게 가게문을 다 열고 한가하게 꼭 기도했어. 그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때마다 계시의 영을 여세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계시의 영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마음을 비워야 돼. 비워야 돼요. 내 생각, 내가 보는 눈, 내가 먹은 마음 비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게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 마음 다 있어. 이 안에 있어. 응? 이 안에 까맣게 있어.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음성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계속 들려주세요. 계속해서 계속 말하십니다. 이러해라. 너 왜 그러니? 그러지 마. 그러면서 계속해요. 자, 그래도 까만색이에요. 안 들려요.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안 들려. 또 얘기하십니다. 얘야, 너 왜 그러니? 어쩌고 저쩌고. 왜? 기도해라. 안 들려요. 또. 자, 그러면 언제 들리냐? 내가 버릴 때, 내가 이거를 다 버리고 딱 비워있을 때, 비워있을 때 하나님 또 얘기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얘야, 너 왜 그러니? 왜 이랬니? 어째서 그랬니? 다 들려요. 그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실은 제가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화냈어요. 아버지, 절 용서하세요. 하나님 또 들으세요. 그래, 딸아, 이제는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너한테 보일 거다. 또 얘기하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고 하나님과 나와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됩니다. 주거니 받거니 다 들려요. 어떨 때? 비워놓을 때. 내가 그냥 다 내려놓을 때 틀림없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근데 어떤 분은 이 상태로 계속 와가지고는 죄야! 그리고 하나님 뭔가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게 두려워. 그게 싫어. 그래서 하나님, 난 무조건 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려면은, 아니야. 몰라. 이래. 그리고 계속 내 방식대로 나가요. 이 자체가 뭐냐? 아무리 2시간, 3시간 소리 질러도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순간 그냥 들려요. 그냥 순간 들립니다. 하나님은 꼭 얘기하세요. 뭔가 얘기하십니다. 하물며 그날은 칭찬 한 번이라도 하세요. 잘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자.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요 4장 16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렇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어찌 주께서 그들을 어린 양을 치듯 넓은 초장에서 먹이시겠느냐. 제가 요것만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라고 세 번역으로 썼어요. 세 번역으로 전도사님한테 쓰시라고 그랬는데, 고집이 센 암송아지처럼 말을 안 듣느니 어찌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야. 너무 응? 그러면서 시편 32편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될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한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지한 말이나 참 둔한 말에 막 부정적이고 막 그냥 화난다고 막 얘기하고 욕도 하고 막 아주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는 아주 무지한 말이에요. 그 무지한 말을 막 하고 노새 같아. 노새는요, 굴레를 끼우고 코를 껴서 잡아 당기지 않으면 안 와. 그러니까 노새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채찍을 맞고 혼나고 그래 야만 오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완악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자에게는 슬픔이 계속 있어.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한테는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을 비고 그냥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라,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근데 분명히 그게요, 어떤 그 감을 여러분들이 잡습니다. 그게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소리예요. 감을 잡아요.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의 그 상태가 뭐냐면 바로 잔잔한 상태입니다. 고요하고, 그 상태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이렇게 울려 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주파수가 안 맞잖아요. 라디오 주파수가 안 맞으면 칙 하다가 104.3 이렇게 딱 맞으면은 쫙 음악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바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는 잔잔하고 고요한 그 순간입니다. 고요한 순간. 그 고요한 순간에 주파수가 딱 맞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이 안에서 들려요. 이 속에서. 그때 여러분은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요, 교제가 딱 안 돼. 이게 유지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말이 딱 끊겨요. 우리가 부부도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사람끼리도 서로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래서 이게 뒤틀려 있어요. 서로가. 그러면 부부도요, 이 사람은 지 말만 해. 자기는 고집세서 지 말만 해.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툼밖에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내가 그냥 그거를 내려놓을 때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자기 생각으로 꽉 차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아주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이나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따로 놀아. 그 사람은 자기 말을 해. 나는 내 말하고. 이것처럼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씀을 할 때에는, 그 음성을 들을 때는 내 자신이 내려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우리의 중심의 상태를 보세요. 중심의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심.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요.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요, 요 말씀이 내 가슴에 날마다 요 상태가 돼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나는 그분을 인정해.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서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오로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야. 그분밖에 없어. 신뢰할 자는. 그잖아요. 응?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났고 뭘 어쩌고 해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잘났고 어쩌고 내 식구가 어쩌다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세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그 중심, 그게 정말 그 중심이 그렇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그냥 이빨은 그냥 주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예요. 주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예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확실히 아버지는 정말 내 인생의 주관자군요. 그래서 그분이 주관자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식, 예를 들어서 뭐 부부관계, 예를 들어서 뭐 형제, 예를 들어 막 삐뚤어 나가. 자식이 삐뚤어 나가, 부부가 삐뚤어 나가, 형제가 막 삐뚤어 나가. 여러분, 근데요, 막 삐뚤어 나가 있어. 도저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분이 내 인생에 완전히 주관자라는 게 내가 확실히 믿어지면 그 삐뚤어 나간 자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확실히 생깁니다. 그분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삐뚤어진 자들은 돌아온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계속 그분한테 가면 돼. 더 가면 돼. 더 가까이. 내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고 그러셨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계속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삐뚤어진 사람은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더 가면 더 가까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분은 내 인생의 확실한 주관자다. 그분이 모든 걸 컨트롤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옵니다. 내가 막 찾아가서 싸우고 잔소리하고 죽일 놈 좋은 놈 안 해도 내가 딱 서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가면은 그냥 와요. 왜?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순식간에 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내가 가게 되면 그냥 와요.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관자이신 그분을 계속 믿고 나갈 때 그분은 그걸 순식간에 만지십니다. 그때 그 마음 상태, 정말 그것을 내 중심이 그게 믿겨지고 내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관자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은 매사에 그분이 아니면 난 이미 죽었어. 그분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이 정말 인정이 되는, 이 마음에 인정이 되는 거야 정말. 응?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은 100% 들립니다. 선명하게 다 들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3살 이상이, 3살 100% 듣습니다. 3살은. 예? 3살 이상이 됐잖아요 벌써. 지금 뭐 할아버지 사람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근데 아직도 뭐 안 들린다면 어떻게 돼? 들어요. 들을 수 있단 말이야. 들려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캐치를. 응?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상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실 때는 그 상태가 있습니다. 찬찬한 상태예요.
항상 고요한 상태, 그리고 뭔가 내가 굉장히 기울이는 상태에 말씀하십니다. 조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가만히 기울일 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아, 그때 그 상태. 그러면 또 들리잖아요. 그 다음엔 또 들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헷갈리지 않고, 아, 그냥 그분의 음성이 느껴져요. 그렇구나. 이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나는 알아, 엄마의 음성을. 그런 것처럼 들어줘요. 근데 한번 또 들어. 그럼 이제 막 유스트가 됩니다. 근데 또 듣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꼭 내가 본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두 마디를 했어. 처음에 무슨 말을 딱 했는데 그게 꼭 이 우리 달리기 할 때 총을 빵 쏘잖아요. 그럼 막 달리는 것처럼 뭔가 나한테 총을 빵 쏘신 것처럼 돼. 그 음성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꼭 그림처럼 나타나.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선명한 말을 할 때 꼭 내가 정상에 딱 올라가서 너무 선명히 들은 것 같은 그런 확실한 그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자꾸 들으면서 선명한 음성을 들을 때는 꼭 내가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선명한 음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기도 많이 하고 꼭 주의 종한테만 들리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 양은 그냥 내 음성을 무조건 자동적으로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은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뭔가 고행을 100번 1000번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거에 저거에 10시간씩 기도해 이래서 듣는 게 아니라 너무 간단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그냥 난 예수 보혈의 피 그 능력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가슴으로. 응? 그냥 들려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기도의 자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기도의 자리는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어쨌든 내가 나를 비우려고 애써야 돼요. 계속 비우려고. 응? 그럴 때 음성은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이 중심, 내가 범사의 그분을 무조건 인정하는 그 자세, 그거를 놓치지 않을 때 음성은 날마다 들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때로는 찬양할 때도 들려요. 순간 다 됐다 이러셔요. 어느 날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한테 찬양을 하는데요,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또 뭐가 됐다는 거지, 이제 그게 궁금한 거야 또. 응?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막 뭐가 됐지 막 쥐어짜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딱 한 말은 조금 있다가 바로 나타나요. 아, 그래서 이 말 하셨고 분명히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보세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나 물이 걸을게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막 걸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베드로야 걸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걸은 거예요. 근데 걸으려고 딱 하니까 황당한 거야. 아니 무슨 땅이 아니고 물이잖아. 아니 여기를 어떻게 걸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요 자주 그래요. 그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 막 미치겠어. 어떨 때는 막 너무 하기 싫고 안 되는데 막 울면서 합니다. 거부할 수 없으니까 그 음성은.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나 이거 죽는데 이거 죽어 난 죽어. 뭐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그 한 발을 뛰기까지가. 근데 그래 그냥 죽자. 그리고 걸을 때 바다가 걸린 거예요.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갈 수는 없습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먼저 들을 때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서부터 두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혈의 능력의 그 피, 그게 정말 가슴으로
와닿게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응? 여기까지가 하면 여러분 입으로는 보혈의 피 외치지만 이 안에서 막 근심 걱정 답답함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게 느껴지게 해달라.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비워야 돼요. 어찌하든 빌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아버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계시의 영을 부으소서, 계시의 영을 부으소서.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보혈의 능력으로 선명히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나를 아버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보혈의 피가, 보혈의 피가, 보혈의 피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쏟아 부어주셔서 주여 깨달아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100% 들려주시옵시고 듣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열레소 카와리 열레시아라바라 카와리 열레시아라바.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혈의 피가, 아버지의 능력의 피가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